잘 될 때는 목사님, 내가 지금은 뭐 목사님 도와드릴 게 별로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한 달에 한 2억 정도 목사님 선교비로 후원할 때가 곧 올 겁니다. 자기 한 달에 한 20억 자기 수입돼서 20억 11조만 해도 2억 선교비 떼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이 목사님, 저긴 개울이고 뚝을 쌌는데 그 뚝에서 한 1m씩 내 키보다 좀 더 이렇게 푹 꺼진 땅이래. 그러니까 뭐 누가 거기 집 지으려고 생각하는 건데 싸구려니까 뭐 큰 돈 안 드는데 저걸 사놔야겠다. 그게 한 300평 돼. 근데 사놓고 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서울에 헌집도를 걸어서 그 뭐야? 자재들. 아니 버리는 것들. 응. 흙도 버리고 뭐 벽돌도 버리고 뭐. 그 건축업자들의 이야기하면 한 차 받아주는데 얼마씩 돈을 준대요.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 30평을 메꿔. 그래서 거기다 잘 지었어요. 그래, 목사님은 뭐 내 믿음의 아버지나 같은데 아무 때고 그저 목사님 오시고 싶을 때 그저 오시겠다 그러면 뭐 주보다 안 나왔어도 목사님 강단에 세울 테니까 자주 연락 주세요. 그래 내가 어디 오라는 데가 없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주일날 오후에 거기다 전화를 해. 나 지금 가도 돼요? 오세요. 그래.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이 일이 축복인 줄 알아야 다른 복이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만들면서 살아갈 자들이지 누가 일을 시켜서 마지못해 끌려갈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왜?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이 종이니까. 뭐 내 영광 누리고 내 편하고 뭐 그거 없어요. 주의 일이 잘 되면 된다. 내가 지난주에 되게 오전까지 기다려봐요.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야 내가 말씀 전할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오전 때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 때쯤 화천에 다녀온 지가 내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내가 보고 싶은데 10월 셋째 주일날 약속을 해놓았어요. 그 내가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교인들이 목사님 언제 또 모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내일 시간 되면 오세요. 나 가겠다고. 요즘 뭐 교통이 좋아서 용산에서 KTX, ITX 그거 타면 1시간 15분 걸리고 거기서 차 가지고 나와서 그죠 한 35분 걸려서 북쪽으로 가면 그분 교인데 거기 개척교회 지 30년이 지났어. 그 사람이 워낙 부지런하고 동네 사람들의 수고를 들어주니까 땅 노인네들이 농사 짓기 힘들으면 목사님
아, 나 이거 여기 농사 힘들어 못 짓겠어요. 목사님, 뭐, 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 한때는 한 10,000평 땅을 지었어요. 아유,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농사만 짓게 돼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떼어주고서 지금 한 3,000평만 짓는데. 가면 뭐, 고추도 주고, 뭐, 이번에는 또 단호박도 주고, 뭐, 오이도 주고,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복을 즐기니까 다른 복이 따라와요. 예. 일복을 즐기면 다른 복이 따라와요. 예. 이건 내가 대한 이야기는 나 대접은요, 일 맡기는 게 대접입니다. 뭐 먹을 거 대접하고 무슨 뭐 사례금 주고 그거는 2차, 3차, 4차 그건 없어도 그만이고. 예. 일복. 일을 즐기느라면, 예. 자, 특별히 주의 일을 즐기면, 여기 나중에 그게 나와요. 주의 일을 즐기면, 그저 조금 과장된 표현하게 되면 모든 복이 다 따라와요. 인복도 따라오고,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지혜도 따라오고, 성령의 은사도 따라오고, 이 사회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를 정교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제일 먼저 준 복이 일복이 에덴 동산 잘 다스리라 그거거든. 근데 혼자 하기엔 힘들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인복이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92페이지. 그 전에, 미안합니다. 88페이지. 자, 우리 1장을 두 절씩 읽읍시다. 두 절씩.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로 바꾸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미뤄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그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그 1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에 세 사람 이름이 같이 쭉 나와요. 여기에 그 실로아노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그 신라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 성경을 쭉 참고해 보면 사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엔 신실한 형제라 그랬고 바울을 도와서 전도하다가 투옥됐다. 예루살렘 교인으로 예언자 중 하나였고 바울이 바나바와 언쟁 후에 실로아노와 동행했어요.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 지금 데살로니카가 지금은 살로니카라 그래요. 지금 살로니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베레아, 성경의 베레아, 거기 한번 갔었어요. 근데 베레아는 바울의 그 흔적이 없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성경 많이 참고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장소에다가 벽화를 그려놨더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한 벽화를 그려놓고 그 관광객들 그거라도 보고 가라고. 우리가 이런 데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들의 흔적이 후대에 어떤 교훈이 남기도록 돼야 된다. 교훈 남기도록. 디모데, 바울과 실레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근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같이 쭉 기록이 됐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냐? 동지애를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줘. 책임을 분담한 걸 보여줘. 사제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줘. 영광을 함께 누릴 자라는 걸 보여줘.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자기는 사도인데 자기의 직함을 여기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주석책을 내가 좀 참고를 했더니 여기 89페이지에 바울이 자기 이름 앞에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이유, 첫째는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생각해서. 자, 만약 한 회사에 같이 근무한다 그러면 장경도 사장이 아무에게 그러면 너희는 내 쫄병이야.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인상을 풍기잖아요. 근데 내가 사장이라는 이름을 안 밝혀, 직함을 안 밝혀. 바울이 그런 뜻이란 거예요. 동지애를 보여주기.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벵겔이라는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특히 개인적인 친밀감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참 놀라운 공직에 있지만은 너희나 내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영광 누릴 자야. 이런 질문.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우리란 말을 빼도 될 텐데, 거기서 내가 설명을 좀 붙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아버지요, 부유하신 아버지요, 거룩하고 이로우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동지애를 강조하고 형제애를 강조하고 한 사람 가운데서 자라고 한 소망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하는 거 보면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어. 근데 제 이야기 같지만은 뭐 목회하다 보면 시험이 있게 마련이고 말씀꾸러기 교인이 있게 마련인데 저 말씀꾸러기 교인 우리 헌법적으로 볼 때 책벌을 해도 괜찮겠어요. 또 조금 교회법을 아는 이들은 목사님 그 사람 그 책벌 아세요? 책벌 중에 제일 무서운 책벌이 제명시키는 거거든요. 제명시키는. 내가 아는 어느 교회 사람이 시험 들게 하니까 그 가족이 아버지, 아들, 부인, 권사님, 선자까지 전부 목사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받던 분인데, 나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던 분인데, 사람이 본성이 드러나면 볼 수 없구나. 그래서 당에서 책벌을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 방해를 하거든. 그 법을 조금 아는 교인이 목사님, 우리가 손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법원에 고소를 합시다. 예. 고소를 할 때 그 출입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가족은. 그래서 내가 그 공문서를 나중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해벌되기까지 그냥 1년이고 3년이고 해벌되기까지 이 교회 50m 이내에 접근 못함, 금정. 만일에 이 법을 어기고 50m 이내에 교회에 접근하면 현행범으로, 그 현행범은 가택 침입죄와 같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써서 교회 앞에다 그걸 붙였어요. 교인들이 다 보죠. 그래가지고 한 2년 못 나왔는데 그래도 또 노회는 와요 또. 그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장로님이 시험에 드니까 내가 시험에 든다는 말을 좀 꼬집어서 말하면 나도 여러분도 그 속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욕을 건드리거든. 욕에 건드릴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 원죄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부패성. 로마서에는 육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근성은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사탄이 욕을 건드려. 이걸 건드려서 이게 밖으로 나올 때 이기심이 발동되는 걸로 나와요. 그게 많은 경우 탐욕으로 나오죠. 탐욕. 교만으로 나오고. 그래, 내 힘으로 사탄을 못 이기니까 내 힘으로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 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난 너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나도 너를 사랑하고. 우리 한 형제야.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우리라는 말씀이 들어간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그 토마스 왓슨의 그 책이 우리말로 두 가지가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는 서예주 문답강에, 하나는 주기도 문강에. 근데 그거 지금도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영문 책으로 그분의 책을 4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누가 잠깐 본다고 빌려가더니 안 가져와. 그 책은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고 빌려갔다가 가져다 주는 것도 바보래. 그 나더러 책 빌려달라 하지 말아요. 이 서열의 문답강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줄거리를 따가지고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언제 기회 되면 그 교환을 해서 여기서 것도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주기도 문강에, 그 다음에 십계명 강에, 그 다음에 이 산상보험 강에, 그 4가지 영어로 된 책이 아마 영문 기독교 서적 파는 데 가면 구해 볼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을 밝히고 교우간에 우애될 것을 암시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복받을 것을 가져 함께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초적인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예수님의 주장과 보호를 받는 관계,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 나라 주장을 받는 게 아니,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종종 정부하고도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정부 때려잡는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정부가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정치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 맞대야지. 성경으로 맞대는데 정부가 쓰는 그런 술책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3가지로 하나는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게 진리라는 것을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존경할 자 존경하고 우애할 자 우애하라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며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게 하며 악을 도모할 때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죠? 제일 가혹한 책망.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어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요즘 어느 목사님, 어느 정치가서 개새끼 그랬는데, 그분의 수준에 이런 신앙이라면 그분의 말 탓할 거 없어요. 탓할 거 없어요. 여우라. 내가 아가서 2장 해석할 때 그 여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정 목사님 아가서 공부 빨리 하자 그러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공부해야겠으면 여우라. 첫째는 불쾌감을 줘요. 캥 그 불쾌감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평안을 주질 않아요. 두려움을 줘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 곡식도 해치고 사람을 해쳐요. 그래서 포도원을 호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이 아가서 2장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 목사님 찾으시죠. 아가서 2장. 시편 잠언 전도아가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5절. 15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퍼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 포도원을 헌다 말이야. 헌다. 해친다 이 말이야. 이 포도원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은 교회를 뜻해. 너희는 포도나무요, 그래, 포도나무요.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원 혼다, 해친다, 이 말이죠. 그 잡으라, 이게 말이야. 잡으라. 조 목사님, 이거 미리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 포도원을 호는 여우를 잡으라. 그 좋은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냐. 그 다음에 포도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여우를 잡으라. 어떻게 잡느냐. 내가 대지만 설명해. 어떻게 잡느냐. 첫째는 소리 질러요. 겁을 줘야 돼. 그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나발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을 놔요. 여우가 불을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간대. 기도에 부를 때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네. 그 다음에 뭐예요? 몽둥이로 때려잡아요. 칼과 몽둥이가 창으로 때려잡아요. 이 무기를 쓰는 거예요, 무기.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 때려잡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해? 여우를 어떻게 해? 쫓기만 해? 잡아 죽여. 죽여야지. 예? 대통령이 뭐 이거 내쫓아. 예.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력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맡긴 건데 그것을 악의 도구로 쓰고 사역을 일삼다 할 때는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네,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요. 골로새 1장 18절.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렇게 적어놓았어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죠. 이 교회란 여기서도 크게 네 가지 교회란 그래가지고 첫째는 주님이 값주고 다신 공동체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주님의 소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주장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가 되신. 두 번째는 교회를 왜 세웠냐?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느냐? 진리의 기둥과 토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리 양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둥이 빠지거나 터가 흔들리면 집은 무너져요. 교회가 이 시설이 없어져도 교회 구실해요. 그러나 진리 양보하면 교회 구실 못해요. 교회는 진리와 함께 전속해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면 개인이건 단체건 나라건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왜?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 공산사회에 잠깐 두는 때 공산주의자들도 문제지만은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들어 쓰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들어 쓰는 거예요. 네. 그 이북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교포인데 이북에 뭐 관광 비자 가지고 전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신형 때릴 거라고 그러더니 그때 5년형인가 뭐 얼마를 받았어요. 5년형인가 뭐 10년형인가. 근데 이 미국이 좋다는 나라는, 좋다는 것은 자기 국적을 가진, 미국 국적을 가진 자면 무슨 희생을 하든지 대가를 얼마 지불하든지 자기 국민을 구해낸다. 우리 한국의 이 대통령이 이북에서 넘어왔으면 우리 국민이 그 대들러 보는데 이거 끝까지 캐내야 돼. 이거. 네. 그런데 미국에 저희 뭐라다 그 퇴임한 대통령이 이북하고 교섭해가지고 친히 와서 데려가서 석방이 됐어요. 근 2년 동안 했는데 두 가지, 세 가지 신앙이 있어서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너는 배도 고플 깨고 힘들 깨고 위협 속에 살고 뭐 다시 고향에 못 갈 것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얼굴이 환하냐? 자주 그걸 묻더래. 이때가 바로 전도할 때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오. 나 미국 시민인데 미국이 나 버려두지 않아. 나 죽으면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난 천국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언제나 있어. 그 말을 자주 했다. 그분이 석방돼 나가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 된 후에 지금 한국 나와서 지금 니에미야 선교회 해서 지금 활동을 해요. 내가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이 오묘하게 자기 뜻을 이루는데 지금 이북에 자유롭게 못 댕기고 한국 목사님들은 뭐 구제품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무슨 약품 갖다 주면은 길이 잘 열릴 거라. 그들은 우리 이영애 먹으려고 오라는 거지, 뭐 복음 들으려고 오라는 건 아니고 우리 도와주려고 오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지 않으면 그들의 술책에 말려들어요. 심지어는 미인계까지 쓴단 그래. 그래,
그렇게 공산주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하던 목사님이 갔다 와서는 입도 뻥끗 안 해. 북쪽에 대한 비방은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약점 잡힌 사람이. 그건 약점 잡힌 사람. 왜? 뭐 이북에서 간첩을 뭐 5만 명이나 파송했다고 하는 그 간부가 지금 이 김일성이가 자기 외삼촌 쏴 죽이는 거 보고서 야, 요다음 차례는 내 차례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정광 목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은 국회 안에 우리가 보낸 간첩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정보부에도 있어요. 군인안에도 있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목사 세계 많지요.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적어 놓으세요. 그 4번째. 시은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축복의 공급처예요. 축복의 공급처. 시은소. 에베소 1장 23절, 그리고 3장 10절. 이걸 내가 지난번에는 교회를 못자리라 그랬어요. 못자리. 이건 논이에요. 논.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여기에 여기 교회인데, 여기 교회가, 여기 못자리는 뭐래, 못자리. 여기 못자리. 여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자란 다음에 여기다 쭉 갖다 심는 거예요. 그래 농사죠? 그래 농사하잖아요? 교회는 못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못자리냐? 은혜의 못자리, 말씀의 못자리, 진리의 못자리, 축복의 못자리, 능력의 못자리, 지혜의 못자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신령한 은사가 다 공급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제일 앞장선 신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교회가 못자리. 내가 이 말씀 깨닫고요. 나도 흥분돼 가서 할렐루야 했다고요. 예.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나로서는 다른 얘기 못 들었어요. 솔직한 말로. 저는 축복의 못자리예요. 축복의 못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축복의 공급자예요. 축복의 공급자. 어제 로마서 15장 29절을 읽어봤어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서 선교하려고 미리 내가 믿는 도리 어떤 거라는 걸 미리 설명해 주느라고 로마에 교인들이 미리 있었어요. 그들에게 편지 보낸 게 로마서예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의 공급자예요. 축복의 공급자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그 몇 차례 이런 개혁자 모임이 그 교회에서 있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거기서 자면서, 그 호텔에서 자면서, 그 여관에서 자면서, 뭐 2박 3일도 하고, 그걸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모임이 한참 중지돼서 요즘 좀 괜찮겠다 해서, 자, 이젠 좀 시작해볼까? 시작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해답이 왔는데, 내년쯤에나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 내년쯤에 내가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이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금년 내에 나를 불러갈지도 모르겠는데, 난 마음이 조급해요. 은혜의 때가 길질 않아요. 계시록 14장인가요? 잠시 잠깐 고요한 때가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이 잠시 잠깐 고요한 때예요. 요 때가 이제 착 지나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와요. 지금 이 코로나, 요거는 초불 단계입니다. 예. 마태 24장에 예, 질병이 계속 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징조예요, 징조. 징조가 한 번만 보이고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교훈으로 돼야죠.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경성해서 주의라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받는 복, 은혜 받으죠. 은혜 받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요 총회인데,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이 다 은혜, 내 공로가 아니죠. 근데 은혜, 이건 헬라식 인사예요. 헬라식 인사. 그 다음 평강, 이건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건 국제적인 인사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고 새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을 앞서게 오나니 다 하나님 주셔서 받는 거죠.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성인신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체로 나타난 것이죠. 실체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내가 자주 말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과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 그래도 좋아요. 두 번째는 인생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 그 본을 보여준 것 가운데 그 핵심이 뭐예요? 사랑 베푸는 거였어요. 그 사랑 베푸는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예? 예? 몸을 주시고 십자가 주신 거예요. 사랑 베푸신 구체적인 게 뭐예요? 사랑 베풀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야 돼? 자기를 주었어요.
예?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 그게 로마서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일상적으로 뭘로 잘 나타나요?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희생이 희생할 때 그 희생이 안 나타나요. 일상적으로 뭘로 나타나요? 예? 섬김으로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섬김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저께 화천 가서 그 산돌교회인데 산돌교회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이 내가 밀어내서 그런지 직접 말씀하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받은 은사가 각각이에요. 난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해. 기록한 말씀 외의 것은 당신만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건 아니야. 그거 조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간증하는데 오늘 자기 친구 하나에 멧돼지 사냥꾼이래. 그래서 종종 멧돼지를 봤는데 멧돼지 잡아서 팔아서 수입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정부에서 그 농민들 그 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당을 준대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요즘 멧돼지 잘 잡아? 그랬더니 요즘은 못 잡아. 근데 너 2마리 잡도록 내가 기도할 텐데 2마리 잡으면 1마리 놔줄래? 너 대답해야 내가 기도할 거야. 주겠다 그랬더만. 내가 기도한대. 얼마 2마리 잡았대요. 그 소식을 듣고선 자, 너 2마리 잡았는데 1마리 내놔. 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면 너 그 다음에 무슨 일 당할지 몰라. 1마리 주어서 그걸 가지고 이 개혁자들 한 20명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했대요. 근데 내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대접하기 좋아하는 분인지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예. 그 대접하기 좋아요. 그 농사 짓거든. 하여튼 뭐 이런 모임에서 알게 된 목사님이에요. 후배 목사님. 이제 뭐 한 60 가까이 60 됐나? 60 가까이 됐나? 한 60인가 그럼. 그런데 교육자들 대접을 잘하고 교인들 대접을 잘하고 그 농사 짓거든. 갖다 잡수세요. 땅 요만큼 비치세요. 그걸 잘해. 자, 뭐 관청 사람들 오면 그냥 보내질 않는데 하다못해 뭐 도마들 따주든지 오일 따주든지 하나님 이건 내게 왜 줬겠어요? 좋은 일 하러 준 거지. 늘 그 입버릇처럼 그 말하는데 정말 가만 생각해보면 이분이 한 교회에서 30년을 이게 시골 교회에서 그 어려운 데도 지났는데 그렇구나. 내가 그러지. 그건 공짜가 아니야.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야. 내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야. 여러분 교인 많이 오길 바라거든요. 교인 많이 오길 바라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좀 점잖은 말로, 인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인복을 구하는 거예요, 인복을. 근데 교회 온 교인들이 언제 실망하냐?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없이 여겨.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나를 천대해. 이런 식이죠. 내가 어느 미국 책을,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번역된 책인데, 보는데, 미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서 다 가결을 하고, 부임하는 날, 목사님, 거지 차림으로 일찌감치 예배당에 앞에 가서 부고를 했대요.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그걸 했는데, 백수십 명이 들어가는데, 한 푼도 주는 분이 없더래.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갔는데 거지옷 그대로 입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바로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은 많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백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한 분도 나한테 동전 한 입 주는 분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쉽게 말해서 야 사가지 열매 참 잘 열렸다. 복숭아 참 맛있게 열렸다. 참 많이 열렸다. 이젠 따먹어도 되겠다. 보기만 해가지고는 재미 못 봐. 따먹어야지. 순종이 뭐요?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 따먹는 거예요. 순종해봐야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 두 가지. 말씀으로 하신 방법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간증을 한 것 같아. 내가 교인을 두 종류로 구분하곤 했어요. 하나는 인사이드 멤버, 또 하나는 아사이드 멤버. 예? 교회 내 교인, 교회 밖 교인. 요즘 와서는 교회 밖 교인을 뭐라 그래?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 가난. 아니, 요즘 쓰는 말 있잖아요, 요즘 쓰는 말.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오는 성도들. 아니,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 안 나가서요? 가나 거꾸로 안 나가서. 아니야. 요즘 전도 대상 만들고서 그 붙이는 이름 있잖아. 불신자. 응? 잉태신자요? 예? 잉태신자. 못해. 잉태. 잉태 신자. 또 뭐 있지? 그와 같은 거예요. 아웃사이드 멤버. 근데 내 나름대로는 군대 간 교인, 이사 간 교인, 이민 간 교인.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주보도 보내주고, 크리스마스 때는 다른 교인들에게는 못해도 그들에게는 보내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 놀랍죠? 나하고 헤어진 지가 10수년 됐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은퇴하셨다고 그러고 선교사로 산다 그러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를 물어봤더니 직원도 몰라요. 이게 후임 목사님들이 전임 목사 직원에게 전화번호도 안 알려 주니 주보에도 안 내주니 또 그렇게 인색할 게 뭐 있어요? 그 인색할 게 뭐 있어요? 후배 잘 되는 게 나 잘 되는 건데 모른대요. 그래서 조금 계세보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고 알려줘서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했고 찾아왔어요. 헤어진 지 10수년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코로나병 있는데도 장사를 해요. 자기 나라 장사를 하는데 매달 10만 원씩 내게 선교비를 보내줘. 그래서 요즘 장사도 안 될 텐데 내가 외국도 못 나가요. 선교비 당분간 좀 끊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뭐 그만한 돈은 여유가 늘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아웃사이드 멤버든 아웃사이드 멤버. 그게 인복이라는 게 인복. 인복이. 자, 이제 여기 91페이지에 감사 찬송 3조 찬송.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모든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감사의 시간은 항상.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질문해도 괜찮은가요? 예. 그 실루아노하고 신라가 동일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실루아노라고 할 때 뭐 어디 같은 헬라 명인데도 그렇게 딱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신라하고 실루아노하고. 실루아노, 예, 실루아노, 예. 예, 뭐 그렇게 하여튼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아, 기록에. 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죠, 그죠?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성경은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우리란 말이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래요? 예. 그걸 빼뜨렸어요. 그런 걸 왜 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할 때 이 번역이 잘못된 게 많고요. 그런 거 또 있는 것도 없는 게 또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 영어 번역도 여러 개가 되는데 그 영어 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 특히 영국 사람들이 제일 권위 있게 보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 네. 킹 제임스 버전. 예. 저 번역이 그건 곧잘 된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책적 보게 되면 내가 두 가지 잘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왔을 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 말이 있어요.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근데 많은 성경이 그대로 번역됐어. 우리말도 그대로 번역됐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세상을 홀랑 뒤집어 엎는 사람들. Tho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세상을 upside down 했어요. turned upside down. 이거 홀랑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에 그래 번역됐는데 이게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북 통일도 뭐 떴지만 세상을 새롭게 하는 비법은 복음 운동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 공산주의 운동도 세상 뒤집어엎자는 운동이에요. 그 세력을 대항할 능력을 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한 공산국가는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피력하는 게 교회를 피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만들고. 네. 그럼 내가 경험한 거예요. 공산당 조직돼서부터 세종을 내쫓는데 일제시대 공무원한 가정 일제 친일파라고 되죠. 두 번째는 지주 부르주아라고 내죠. 세 번째가 교회 목사 장로. 내 아버지가 교회 장로로 오래 있었는데 내죠. 내 담임 목사님 일제시대 일본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분이 8.15 되고서 그 지역사회 자치위원회 위원장에서 치안도 확보하고 교회 청년들이 앞장서서 야근도 하면서 야간 경비도 보고 그거 다 하던데 크리스마스 조금 전인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장로님 나 곧 이사 가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미안해요. 네, 좀 이따 내가 전화 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장로님도 곧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데 어디 가는지를 몰랐어요. 서울에 와서 삼각지교회 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삼각지교회 있어요. 예. 그분이 참고 애국자였는데 8.15 해방되고 나니까 그 한글에 관한 그 책 이거 우리 집에 가본데 이걸 일제시대 오랫동안 숨겨놓느라고 신경 썼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더라고. 이거 난 뭐 겪은 사람. 그래서 저희 시골 조그만 교회였지만 교인들 중진들은 거의 다 월남했어요. 우리는 좀 일찍 월남했고 그때 아주 핍박받아가지고 그 월남 못한 분들은 죽고 또 변절한 분도 있겠지. 은혜 앞편 강의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좋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건강 어떻게 유지해요? 내 첫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은혜. 이제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감사의 시간은 항상.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날마다 받아 누리는 게 있잖아요. 감사의 동기, 너희를 위하여 남 잘 되는 거 보고 감사해요. 감사의 자세, 이것이 당연하다. 의무라 이 말이죠. 의무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 그건 빚진 자에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감사의 자세, 당연하다. 감사는 우리의 의무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 다른 사람 복 받고 있던 것도 그게 직접 간접으로 다 내게 또 복이 돼요. 그게 감사하지. 다른 사람들 다 굶주리고 목말라 해보시오. 집에 물 한 모금 없어. 그들이 가만 앉아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거기에 감사 의무진을 한다. 그 7번 하나 적으세요. 그 감사의 자세. 감사는 행복의 요건이. 기도 응답의 요건이고. 은혜 보존의 요건이고. 은혜 보존의 요건.
은혜 받았다 할 때 그게 뭐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냐?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야 은혜가 보존됩니다. 감사로 나타나야 은혜가 보존돼.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입술에 감사 찬송이 나와요. 감사의 내용, 그건 네 번째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감사의 대상을 1번으로 하면, 감사의 내용, 이유, 믿음이 자라는 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거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함을 감사하고, 여기 인내를 누가 하냐? 소망을 가진 자가 인내해.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여러 교회를 격려하고, 여기 5번째 하나 적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해야 돼. 환난 때에 가진 신앙, 내가 이북에 갔다가 포로가 됐던 선교사 얘기했는데, 세 가지, 그게 네 가지 신앙을 가져야 인내하게 돼요. 그 네 가지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카톡 하게 되면 가급적 내 이름 앞에 이마누엘을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 위해서 기도하신다. 히브리 7장 24절 25절. 주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네 번째는 만사 형통케 하신다. 로마 8장 28절. 다섯째는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좀 따로 해도 좋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해도 좋고, 영생, 영복이 보장되어 있다. 난 거기다, 굳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또 내 알게 모르게 그 향기 속에 나왔지만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요. 복음이 전도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우리 정 목사님,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죠. 무릎을 꿇고
또 크게 불러 그러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이라 그래요. 잔이라. 그 스데반이 죽지 않고 잔이라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잔이라 첫째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인격의 가치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주장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박 목사님, 나도 목사님도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힘을 써도 스데반만큼 혀를 나타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잔이라. 기도의 믿음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나와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자, 이제 3절. 내가 조금 쉬었다. 제가 이게 딴 말을 1장을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은 쉬었죠.